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 쉽지 않은 시간인데 같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말씀 나누고 또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조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창조 5날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사람의 창조와 그리고 중요한 7째 날 우리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바다 생물들을 통해서 정말 바다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 가운데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22절 한 절만 보는데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누구입니까?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셨다 나와 있습니다. 복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심으로 인해서 그 새들과 그 바다 물고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게 되었고 새들도 땅 위에 궁창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 사람이 받는 복이 아닌 자연 피조물이 받는 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복은 이렇게 잘 살아지는 복, 장수의 복, 돈이 많아지는 복이 아니라 바로 피조 세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인 새돌과 바다 생물까지도 받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력을 여기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꾸만 성경에서 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특별히 이제 뒤에 가면은 인간이 3장에 가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누군가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고 늘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 그 복이 떠나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이 떠난 자리에 세상은 하나님의 복 대신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세상의 원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자 생존의 원리, 약육강식의 세상 원리가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떠난 그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우리 8장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떠난 피조물들이 어떻게 신음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르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로마서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들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 땅 가운데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복되신 통치를 피조물들도 이 땅에서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복,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하나님의 생명력, 그 진짜 복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진짜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비워서 자신을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원리를 보여주시고요.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통치의 원리를 행해 나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 땅에는 점점 더 이렇게 세상의 논리가 더 판을 치고 있는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회복을 위해서 오셨는데, 물론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저 천국에서 완전히 회복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는 몸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런데 왜 이 땅 가운데 점점 더 세상의 논리가 더 판을 치고 점점 더 약육강식,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이 세상 논리가 더 판을 치고 가는 이유는 바로 이거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이 땅 가운데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영향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쉽게도 교회마저도 이렇게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서 교회가 점점 더 브랜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브랜드 네임 이름 아래 있을 때 사람들은 마치 세상에서 이렇게 큰 대기업 아래에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듯이 교회마저도 그 브랜드 네임 아래에서 보호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원리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고 세상의 힘의 추구의 논리로서 교회가 성장해가고 존재해 간다면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자주 본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달라스 도시가 커집니다. 도시가 커지면서 따라서 주변에 있는 소도시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개발이 되고 거기에 인구가 몰려드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달라스에서 가장 큰 교회들, 이름난 유명한 교회, 우리 목사님 이름만 되면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교회들이 브랜치 교회를 거기다가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교회에 이름만 있는 것이죠. 목사님은 달라스 본점에 계시고 거기에 등록을 하고 매주일 모여가지고 영상으로 말씀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매주일 그 유명한 교회에 이름을 등록하고 거기 가서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작은 교회 가는 것이 싫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정말 복종하시면서 그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그냥 이름난 교회에 출석하면서 영상 하나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상 교회 가운데서 들어와 있는 교회 가운데 성공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지 몰라도 점점 더 교회는 그 셀룰라이트 처치를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는 점점 줄어들고 그 브랜드 네임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주는 그런 큰 교회로 그때 그들이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어떻게 불신자들이 구원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 교회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원리하고 부닥칠 때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포기함 없이 말씀 안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냥 브랜드 교회로 그냥 가서 매주일 가서 셀러라이트 처치에서 영상 보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냥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대체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세상의 편리가 세상의 원리가 신앙생활마저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논리가 판치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시는 공동체인데요. 정말 예수님이 따라 사셨던 그 논리를 따라서 원리를 따라 사는 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인기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아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때에 주류 세력이든 로마하고 싸우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우상이 횡행하는데 우상 신전에 가셔가지고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 힘 앞에 그냥 이렇게 끌려가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분은 누구냐면은 그런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도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이 구원할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힘이 사로잡아 버리려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르치시고 몸으로 저항하시고 너희는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말지니,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세상 앞에 자신의 생명을 주므로 그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기 위해서 세상과 가는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비록 인기가 없는 공동체가 점점 더 되어갈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교회의 화려함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편안함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편리함을 찾아서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고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두세요. 내가 주일 되면 교회 나옵니다. 말씀 듣습니다. 헌금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세요. 무엇입니까? 세상하고 그대로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끌려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비록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비록 초라해 보이고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다른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만을 인정하시고 그를 주님의 교회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세상의 힘하고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고 계시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나 그런 불쌍한 제자들,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진짜 다스림이, 하나님의 진짜 통치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드림으로써, 생명을 드림으로써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왕의 다스림이야. 이것이 진짜 복이야.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간직해야 될 진짜 복이란다.
세상에서 조금 화려해지고 세상에서 좀 편리해지고 세상에서 좀 가지는 거, 그것이 진짜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세상들이 만들어내는 편리함이고 세상의 힘이란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거든. 얘들아, 진짜를 봐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진짜 다스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진짜 왕의 다스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시죠. 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진짜 복, 진짜 하늘 생명을 누리고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누리고 나누고 전해야 되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즉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진짜 복이죠. 우리는 그것만을 나눠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데 진짜 복의 실체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의해서 얻어지는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들이 우리가 구하는 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진짜 복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피조물들에게 하늘의 복, 내가 진짜 복이야, 내가 진짜 생명이야, 내가 너에게 생명 주기를 원해.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진짜 생명이 없고 이 땅 가운데 진짜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로서는 그 진짜 복, 진짜 생명을 발견해낼 수도 찾을 수도 없어요. 세상의 논리로는 십자가를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의 몸인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낼 때 세상은 진짜 복을 발견하게 되고 진짜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진짜 생명이시고 진짜 복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